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또 이제 21장과 22장 2장을 하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을 창식하면서 왕국의 모습과 약속이 이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왕국의 모습 및 약속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21장 22장은 이게 22장 5절까지 내림한 왕국의 도성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고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권고와 약속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짓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왕국의 모습 및 약속을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지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 왕국에 대하여 실상과 왕권 및 그 직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하는 일은 사람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그렇게 알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게 어떤 반석?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그 믿음 위에 그게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가 모여지는 이 사건이 얼마나 복된 일이니 우리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복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그게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서 알게 한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성도들이 그 지체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과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게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떨어져야 오늘 그 확인이 떨어질 겁니다. 이제 21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내림한 왕국의 도생입니다. 하늘에서 왕국이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누리게 하는데요. 1절에서 8절은 도성의 상태를 알려줌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고 9절에서 21절은 도성의 형질을 보여줌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고 22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도성의 실상을 보여줌으로 증거하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도성의 상태를 알려주면서 도성의 성질을 보여주고 도성의 실상을 보여줌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실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이제 일러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우리들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그런 기도를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응?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기도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용할 양식. 이게 일용할 양식도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먹고 살아요.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삶. 이미 복받은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도성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도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2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증거고요. 3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동거하여 고통들이 지나감을 알려줌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고 5절에서 8절은 생명수를 마실 자와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알려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동거하여 고통들이 지나감을 알려주고 생명수를 마실 자와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알려줌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면서 이미 계획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실 사실을 도성의 상태를 알려줌으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인간이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욕심을 사단이 불어 넣어주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따먹게 되니까 결국 죽게 되는 결과가 오죠.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와서 오늘 우리들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 그런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1절에서 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게 요한은 계속해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사라져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새 예루살렘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 곧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 거죠.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전하는 말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결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는데 어떤 설명을 하느냐면 첫째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자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안에 생명으로 부활한 구속받은 성도들이 있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자 이는 영원한 도성 곧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이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의 결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일이 없으니까 곡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어서요. 아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고 죽는 일이 없어버리니까 자 그러면서 자 성도들의 결국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데 어떤 결국이 되느냐 성도들은 첫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인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거둬두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일이요 죽는 일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일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픈 일도 없고 모든 고통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두 번째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다시는 영원한 사망뿐 아니라 슬픔고 고통스러운 일도 질병도 없다 이 말이다. 어때요? 살만한 나라 되겠지요. 에? 이런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가 덮인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에서 저주가 덮여진 인간들에게 이제 저주가 고쳐지고 아픈 것, 슬픈 것, 죽고 사는 일, 질병 아무것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으니 살 맛이 좀 나겠죠. 어때요? 늙지도 않고 항상 젊은이 있으니 요즘 나이가 먹으니까 그 젊을 때가 좀 약간 그리워지더라고요. 내가 그때 한참 뭐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소용이 없다. 처음 이제 있었던 것 다 없어지고 정말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되니까. 자, 그런 다음 5절에서 8절에 보면 생명수를 마실 자와 유황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알려줍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니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 자, 요한은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을 영원히 새롭게 하신다면서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므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명하신 것이 그러면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근거와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언약 성취의 근거에 관하여 또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내용에 관하여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거냐. 첫째,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샘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가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뭐가 세워진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뭘 세우라? 교회를 세운다. 이게 교회의 성도들이 다 주님의 지체가 되어버리니까 누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일에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죠.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일에 걸려요. 이제 뒤에 나오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안 걸려야 돼요. 여기에 걸리는 사람은 이 유황불에 들어갈 판이게 이제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제 잘 들어오세요. 요한은 둘째 사망에 처할 대상과 그 결국에 관하여 전합니다. 먼저 그 대상에 관하여 어떤 대상인가? 유황불에 들어가는 사람들.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박해를, 어떤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는데 그걸 두려워해서 이제 넘어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 지금 10가지 지금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들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리면 이제 유황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잘 챙겨봐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을 말합니다. 셋째, 흉악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박해해요, 안 해요? 교회 박해 안 하죠. 자, 그 다음 셋째, 넷째, 살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성도를 죽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섯째, 행음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는 신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술객들이라고 말하고 이는 잡신을 접해서 마술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일곱째, 우상 숭배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앞에서 하는 일들은 그럭저럭 넘어갔다고 봐요. 여기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살아가면서?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진리가 아닌 거짓 것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짓말을 여기다가 갖다가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좀 깝깝하지요. 그런데 여기가 뭐냐, 복음이 아닌 거짓 것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은 자, 그 다음은 결과에 대하여. 자, 이 10가지에 대하여 이제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 결과에 대하여는 어떠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 앞에서 10가지 내용 중에서 잘못하면 성도들을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얹혀놓으면 여러분들 이런 일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 없었어요? 하고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또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좀 벌벌 떨겠죠. 이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앞에서 우리들에게는 뭐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다? 그걸 네게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이미 있다. 근데 그 복 받은 자들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의 머리가 돼서 그들을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주님 품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유황불에 들어갈 자들에게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왜? 예수가 내가 져야 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주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래봬도 어떤 자다? 복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내용이 믿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에 넘쳐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와서 내 것이 안 되면 항상 누가 옆에 와서 너 죄 안 짓고 살아? 너 이런 죄 졌잖아? 저런 죄 졌잖아? 이렇지 않아? 네 행동이 이렇게 너 거짓말 찍찍하면서 살지 않아? 하면서
유혹하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갈 수 있다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가 믿어지면 어떤가? 거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일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서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라 그 말입니다. 믿어지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런 힘든 하루도 주님의 이 소망 앞에서 무용물이 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